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금식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 나옵니다. 질문할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주님을 제대로 사실은 믿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러 왔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전도와 세례 요한의 증언, 가르침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돌아선 건 아니기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다시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제 비유는 한 3가지 정도 사용하시는데, 실상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꽤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깊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이 요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신랑 또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다, 그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해석하고 비유를 볼 때에 비유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비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하면 비유에 대한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지 그 비유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고 생각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나아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혼인집 손님들이 있다 그러면 알레고리적으로 가면 혼인집이다 그러면 혼인집에는 손님도 있고 하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음식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술도 있고 아니면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 옷도 있고 그 다음에 혼인집이니까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따져가지고 비유를 소재로 삼는다. 그러자면 그것이 알레고리로 가고 영해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실 때 되면 딱 그냥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만 가야 되지 거기에서 더 인간적인 지혜나 사변을 써가지고 진도를 더 나가면 아주 어리석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자신을 신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혼인집에서는 결혼의 축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어렵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한 아버지와 그의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이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보다 그랬고요. 또 다른 대답은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런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제압하고 쫓아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되면은 주님께서도 이 금식에 대하여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에게도 금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던져주십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죽지도 않았고 또한 승천하시기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알면 오히려 모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면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 다음부터 이제 그날이 시점이 지나간 다음부터는 금식할 것이다. 사실은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신 것이지 빼앗긴 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빼앗긴 것은 누구에게 빼앗겼냐 그러면은 자신을 넘겨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손에 악인들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빼앗기기보다는 주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마도 이제 그런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렇게 빼앗기는 날의 기점부터지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여자들이 많이 통곡하고 우니까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금식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여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금식 자체를 하지 말아라 혹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렇게 금식하는 표시를 내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금식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시는 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특정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렵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인데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은 새천이지요. 새천, 새 옷인데 이것을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이 떨어지고 기워야 될 때에 새천으로 기워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새천으로 기운 그 부분이 같이 뜯어져 가지고 새 옷도 버리고 또 그 새 천도 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시고 또 두 번째 비유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풀어 올라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팽팽하게 하는데 탁 터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발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정말 단지 금식에 대한 이때의 상황만이 아니라 더 방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고 요상하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주님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경험은 많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험,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은혜의 체험, 기도생활의 응답의 열매들, 또 성령 충만한 체험,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또 은사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체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는 체험. 체험은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나 아니면 생각으로 쓴다면 그런 색안경으로 작용해서 모두 다 빨갛게 보일 수 있고 모두 다 파랗게 모두 다 시커멓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만 흘러가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그런 책도 좋은 책도 쓰여져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한다 이것으로 꽤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전달하셨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이제 멈추고 있다 그 말이죠. 단지 금식기도 그리고 사실은 금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하고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처해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피부에 와닿는 면은 적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로 우리가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에 대한 질문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아니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주님께 던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도 별로 없는 거예요. 따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성경하고 우리의 관점하고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주님의 이 전체적인 비유에서 하시는 결론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지만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문화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66권 전체를 따질 때 혹은 그냥 신약성경이나 좀 더 축소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따질 때에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눈으로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말씀들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성경과 우리의 격차가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이면
이 한국 역사, 한국사를 공부할 때 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야기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도 통일됐던 것이 뭐 몇 년요? 676년? 뭐 몇 년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삼국 통일됐던 것도 5, 600년 뒤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일로 비추어 볼 때에, 그러니 한 조선시대만 돼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격차가 있다 생각하고, 그 앞에 고려시대만 해도 정말 멀다. 그런데 삼국시대라니요. 고려하고 발해, 그렇게 해도 너무 먼데 삼국시대라니요. 그것보다 격차가 더 있는 건데, 그런 격차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상황하고 우리하고 2000년이라는 격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0년이라는 격차가 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격차도 있다. 문화적인 괴리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배경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배경들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이나 당시 시대의 관습이나 문화를 다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은혜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의 맥락이나 또한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꽤 율법 지향적인 사람들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교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일주일에 2차례씩이나 금식을 할 정도라면 굉장히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또 주님께 금식에 대하여 묻는 질문도 우리하고는 괴리나 격차가 많이 생겨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현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 그렇게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신자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재조명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가치관도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달라져 가면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이중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또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 천국의 국적과 이 땅의 국적, 두 가지 국적을 가진 이중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문화도 성경의 문화 속에서 살며 또한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짤막하게 17절 하반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거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왕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이제는 명백하게 생겨버리는 것.
우리 주님 이전과 이후에 AD와 BC로 역사가 나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 차별성이 생겼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혹은 연속성과 단절성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이 신약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오느냐, 또 어떤 면에서 불연속성이 있느냐, 단절되느냐. 이런 건 신학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깊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 파악하거나 다 알거나 다 설명되기도 어려운 영역들에 속합니다. 이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재고 잘 이해했다 이러면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 70명 그룹도 있고 12명 그룹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함께 먹고 살고 생활했던 부류가 12명이고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거의 수제자로 있고 그 중에 또 수제자 1명을 꼽자면 베드로인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은혜와 치유와 귀신의 쫓겨남과 방언과 애언과 은사가 충만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데려다가 신문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이방인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이 낡은 가죽부대 안에서 산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기도 중에 배가 고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루마기의 환상 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3번이나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깊이 있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베드로 사도가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의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할례파 유대인들 이렇게 할례당이면서 신자들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교제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잘 생활하다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위선을 떨고 맙니다. 그때에 바나바 사도도 함께 같이 다 동참해서 이방인하고는 전혀 음식도 안 먹고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한 실천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수십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못해도 한 20년이 너끈히 넘은 뒤의 이야기인데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의 문화와 교회는 틀리고 또 성경과 교회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연속성의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불연속성의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교적인 어떤 신앙생활, 유대교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선지자들이 있냐 없냐 그런 논란이 되지만 그래서 뭐 선지자가 있다 뭐 사도가 있다 하는 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를 다 떠나서 오중 사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오중 사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그러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오중사역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사도 운동이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면들이 많아서 그들이 때로는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까지도 외면당하는 때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틀린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섞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도나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사역적으로 그렇게 오중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구약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느냐? 그럼 그건 있다고 보기 어려웠죠. 그 단편적으로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했던 일이 복음 전하는 회개를 전파했던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교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는 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 또 바나바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사라는 것도 이제는 그 오순절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하고 신약의 선지자하고는 다르다. 그 말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연속성도 있지만 단절성, 불연속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이제는 새 포도주는 실제로는 주님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왕래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연결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 이 새 부대가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조직체, 모임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과거의 어떤 유대교적인 형태와 틀로 돌아가고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이 포도주하고 헌부대가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하고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또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구약 시대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에서도 연속성과 불용속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신약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나아갈 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부터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고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고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고 사사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살고 현재나 또한 구약시대나 그렇게 살지만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연속성보다 또 불연속성의 측면도 존재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선지자들이 살았지만 신약에도 성령의 은사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는 당연히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불연속성도 훨씬 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 또 그런 낡은 옷과 또 새 옷, 새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아마 주님께 순교를 통하여 갈 때까지도 별로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가 현 시대의 신자들이 얼마나 깨닫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별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현 시대 사람들이 좀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때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걸 알기보다는 사람의 논리나 어떤 지식으로 자꾸 얻으려 그러니까 지식으로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잘 써진 신학책 몇 권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믿음, 하나님과 관계, 신앙하고 믿음하고 지식하고를 자꾸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구구절절히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나 새 부대, 또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구구절절히 하기가 사실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구구절절히 늘어놓는다 해서 그것이 그 지식이 돼봐야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 그냥 그렇다. 베드로 사도도 이해 못하는 그러한 방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들었고 성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 실상은 금식에 있어서도 구약시대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는 금식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앙의 양상에 있어서 또 예배의 양상도 다르다. 예배의 어떤 모양도 다를 것이고 예배의 알맹이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 포도주와 새 포도주 알맹이가 틀리죠. 그 다음에 헌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그러면은 이제 담고 있는 그걸 형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틀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금식에 대한 이 관심처럼 우리 자신도 금식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금식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체험해가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조금은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 새 포도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 부대를 장만하고 마련하여 그 속에 주님의 복음을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